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고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2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2층 바로 제 오른쪽에는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 청년부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자막을 띄워주고 또 목사님 목소리도 영어로 이제 자막을 설교도 띄워주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우리는 청년부들이 익숙한 언어와 청년부들이 익숙한 찬양으로 한번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첫 두 곡은 그 곡으로 드리겠고 또 나머지 두 곡은 우리가 익숙한 찬양곡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박수 칠 때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hrist alon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darkness seems to hide, when darkness seems to hide His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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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He's roaring with power and fighting our battles,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Him. Our God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the sin of the world. His blood breaks the chain,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Lamb. And every knee will bow before the Lion and the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3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로 인해 옷을 찢기시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 살고 내 뜻대로 살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찔림에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가 씻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직분자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 섬기는 곳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청년들까지 모두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자녀도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도미니카 헬렌 선교사 함께 하여 주시고 하시는 유치원 사역과 모든 하시는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마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어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우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외국인 우리 앞에 교회는 다 종려나무 하나씩 다 들고 예배한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니까 다 있던데. 하여튼 이렇게 지키는 절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정해놓은 아주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 시대에 가장 악명 높았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불러다가 십자가형에다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서 출발했던 이 십자가형이 이제 로마로다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우스갯소리만 지금 꽃을 피웠죠. 십자가형이 거기서 이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역한 노예, 반항한 노예라거나 아니면 그 국가 전복을 시도했던 그런 반역자들에게 주어졌던 중죄인에게만 가해지는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네로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 여기 세네카 대학도 있잖아요. 세네카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떤 자의 머리는 거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국부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 위에서 양팔을 뻗친 채 처형당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네카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기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는 섬뜩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는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에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로마도 아무에게나 이 십자가형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중죄인이 아니면 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현재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상태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이 로마 전복을 꾀하는 어떤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를 전복시킬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 노예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형에 달려서 돌아가실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예루살렘 입성 방식을 선택하셨죠. 입성 방식을 선택하시면서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부에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과 그들이 외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이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지만 이건 완전히 열광하는 소리거든요. 호산나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를 들고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해 주소서, save us, save us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의 기도문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런 찬양의 외침은 언제 했었냐면 초막절 절기 때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기도 내용이 구하옵나니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이 부풀려 가지고 이것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다윗의 시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부강한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너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건 물론이지만 이 당시에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90% 이상이 빈민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거죠. 결국 이런 환호,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환호와 열기가 예수님의 전혀 사람들의 배경 속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어떤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 길은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기대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정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기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대적하고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좀 통치자,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등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것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였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정말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를 세울 어떤 세상의 메시아로 그렇게 메시아가 되길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나귀 안 타셨겠죠. 나귀가 뭐 그 짐승의 물건 나르는 어떤 작은 그런 동물인데 그거를 타는 대신에 백마나 이렇게 말을 타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 대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행하는 모든 이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또 실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가서 말 가져와, 야 말 풀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나귀를 준비하라고, 성경대로 나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이 나귀의 의미는 뭐예요? 겸손함이죠. 겸손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로마를 뒤엎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 땅의 왕이 될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죠. 물론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당신의 원래 본래 목적인 세상의 죄에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가신 것이지 왕의 모습으로 가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과 이 백성들의 서로 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 일은 결국 예수님을 예상보다 빠르게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길로 이끈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백성들의 환호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어떤 expectation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기대감, 그다음에 하나는 영적인 기대감, worldly expectation, 그리고 spiritual expect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세속적인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유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속적인 어떤 기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권력도 있고요, 또 재물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여기에 포함되는 세속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권력에 대한, 파워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 사람들을 꼽으라면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아마도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파워를,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주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아예 언감생심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0장을 보면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권력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뭐 혼자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요한과 야고보도 역시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소망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가감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명하소서. 여러분, 되게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요구예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자녀의 자리를 지정해놨어요. 지정해놨어요. 딴 자리 아니고 바로 예수님 좌편과 우편, 내 아들 자리입니다. 지정석까지 지정해놓고 그것도 명령하라고 요청합니다. 명령하라고. 이거는 명령하라고 하는 이 요청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달라. 이 자리 야고보와 요한 자리니까 너희들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감히 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못을 좀 박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요청할 때는 뭔가 있겠죠. 뭔가 뭐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요청하진 않았을 거예요. 배경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물론 성경은 배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리고 이 가족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족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뭐 막 돌아다닐 때,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야고보의 가정이 결국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헌신했겠죠. 뭐 돈으로 충당을 했든지 물건으로 뭐 충당을 했든지 많은 것을 할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아들의 자리를 지정해 놓고 그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목을 조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거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주님께서 저희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취할 태도는 여러분 딜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취할 태도는 오직 순종과 감사와 헌신뿐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딜할 수 없어요. 특히 권력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이 파워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셨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주님께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 대한 요구입니다. 재물에 대한 어떤 리퀘스트, 또 디자이어,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도 제자들 안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서 파이낸스,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 재정이 없어서는 일이 안 돌아가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고 셈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파이낸스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스에만 오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우리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감적인 생각을 가지고 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은 30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뭐 노예 한 사람 팔았던 어떤 가격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고 봐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 30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분명하게 그 속에는 이 사람이 돈에 팔려 있는구나, 돈에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의 어떤 리퀘스트나 디자이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욕구의 또 다른 이 돈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돈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빌립이 열심히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퍼지게 돼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가도 그런 것을 좀 얻고 싶어서, 더군다나 마술사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싸들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이 돈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좀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 정말 우린 잘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픈 마음과 함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역시 동시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물질 만능 사상이 그의 속에 있어요. 그 물질 만능 사상이 그의 속에 있어서 영의 세계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엄하게 경고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세속적인 어떤 욕구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질병 같은 것에서 고침받는 치료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권력이나 이 돈과의 문제는 조금 다른 세속적인 욕구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건강이 결핍은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질병 치료에 관련된 것들이 내게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구이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정죄받을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주님의 어떤 초능력적인 특별한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야, 너 질병 때문에 오는데 나 너 싫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혹은 가족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분들 그리고 그 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건 세속적인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속적인 욕구가 아닌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spiritual request, spiritual desire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욕구는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도 포함됐고 심지어 나아가서 복음 전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영적 생활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제자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이렇게 섞여서 묻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한 예를 보는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은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 이제 신라와 함께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과 신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잖아요. 감옥에서 부흥회를 시작했다고요. 한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옥문이 다 열렸어요. 마치 그 자동문에 그 전기가 나가면 감옥문이 확 열리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였던 이 족쇄 같은 것들이 촥촥촥촥촥 풀려나가는, 야, 이건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뭐 영화 같기도 한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적이죠, 기적.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잠자고 한밤중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딱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감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들고 이 감옥 안에 들어오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본 다음에 이 간수가 그들을 향해 엎드렸어요. 성경은 그때 이 간수의 마음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떨었다. 그리고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특이한 반응 아니겠어요? 자,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내가 이거 아니면 정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얼싸안고, 야, 고맙다, 고마워, 네가 나 살려줬구나, 야, 난 너 도망갔으면 난 죽는 인생인데 네가 정말 나를 살려줬구나, 감사하고 얼싸안고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수는 오히려 벌벌벌벌 무서워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아, 이거는 뭔가 특이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핵심부에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여기서 해대고 있어요. 그냥 끝내버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그냥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이거는 이 일이 이게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을 진정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간수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만일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는 다음날 일어날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를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 자결을 하려고 선제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순간적으로 지금 내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암울하구나,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삶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역전될 수 있죠.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야,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인데도 네가 잘 지켰구나, 네가 네 일을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 사람은 상급자에게 다음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주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1계급 특진 받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영적인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요청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한 계급 특진하는 것보다, 한 계급 올라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계급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역시 이 부분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욕구죠.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유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 다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일어난단 말이야. 영적인 것도 좋지만 주님, 그래도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목사님? 그때 이제 떠오르는 얘기가 금도끼, 은도끼 얘기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이게 한국 전래 동화인가요? 네? 네. 산신령이 나오니까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산신령이 나오니까 한국 전래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전래 동화가 아니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이솝우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각색이 돼서 나무꾼과 산신령 이야기로 둔갑을 했는데 원래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이 낙심을 했죠. 그럴 때 이제 강에서 헤르메스가 딱 나오면 산신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헤르메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강에서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꾼에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금도끼, 그다음에 은도끼, 그다음에 쇠도끼를 차례로 들고 나오죠. 나무꾼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가 내 도끼가 아니다 그러고 은도끼도 거절하죠. 그리고 쇠도끼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나무꾼 너는 참 정직하구나. 그래서 금, 은, 쇠 이 세 가지 도끼를 다 그에게 주게 되죠. 그랬더니 이 동네에 소식을 들은 배 아픈 사람이 한 명 꼭 생기잖아요. 욕심쟁이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서 묻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렇다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이 사람도 연극을 하죠. 연극을 해서 으차 해가지고 도끼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말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맞아 정말 헤르메스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죠. 역시 차례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보여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도끼도 내 것이요, 은도끼도 내 것이요, 쇠도끼도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내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욕심을 부린 이 나무꾼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세속적인 복에 얽매여서 그거 받으려고 마치 우리가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고 하시겠지. 거짓 영성이에요. 거짓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속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세요. 영적인 복을 누리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 외에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마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세상의 복도 영적인 복도 다 받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 기대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실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환호하고 열광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세속적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정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지만 그 길을 마주했던 백성들의 이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내가 그거 주려고 온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 요구하다가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며 낙심해서 어려운 길을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대해야 될 영적인 복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이 주님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요청했나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이 세상을 전복시킬 그런 메시아로만 요청을 했었나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받고 싶고 돈도 얻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요청하십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영적인 삶을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내가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변심을 쉽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